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보 칼럼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그렇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어져 왔고, 그런 모든 일들마다 설마 사람이 그런 일을 일하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드러내는 계엄이 선포되기도 하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직업을 점검해서 폭동을 자행하는 일들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일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진행되는데, 트럼프는 그냥 주 방위군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위를 연방정부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성 스캔들도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있고, 조직과 사람에 대한 배신 등이 있고, 여러 일들을 볼 때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 왜 그러죠?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겠죠. 그런 의미의 소리가 좀 사람다웠으면 좋겠고 성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다면 그 삶에 무슨 가치나 보람이 있겠고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데부터는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40년의 생활을 얘기를 하고, 오늘 읽은 이후에 보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또 양치기로 40년 산 그 세월을 얘기를 하고, 본문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게 이제 비로소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람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그동안 80년은 그야말로 사람답지 못한 어린애 같은 또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아이들은 다 하수에 버려서 남자아이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말하자면 모세는 집에서 숨겨서 그렇게 길러지다가 너무 크면 또 발각이 되니까 이제 나일 강에 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가서 궁중에서 길렀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길러집니다. 이 바로의 딸이 당시 자녀들이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한 아들일진데 바로의 궁에서 왕의 손자로서 최고의 지식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났던 모세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살려지게 되는 거고, 이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당시 애굽은 최대의 어떤 그런 학문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온갖 좋은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왕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배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물론 아기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자기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났던 그런 모세이겠죠. 그 모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 말하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내가 뭔가 이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오늘은 없지만 출애굽기 보면 모래에 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40살 동안 애굽에서 왕의 손자로 자랐으니 무서운 게 없고 40세가 됐으니 한참 힘은 넘치겠고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시기가 40살까지의 모세였겠죠. 뭐 지혜를 다 배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가 40살까지의 모세예요. 뭐가 무서울 게 있었습니까? 뭐가 못할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후계자 수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모세였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혜로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내 동족을 애국 사람하고 핍박받는 모습에서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는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의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모세는 나름 동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마음대로 안 됐다.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지도 않을 뿐도 아니라 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인생이고 이게 인생의 삶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미디안에 가서 청년대에 도망을 가죠. 그럼 미디안에 가서 한 양을 기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드로라는 양을 많이 기르는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집에 딸과 결혼해서 장인의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제2의 인생이죠. 제1단계 인생은 왕궁에서 그 화려한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배우고 그렇게 지냈던 모세.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모세. 어떻게 해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죠? 전날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었는데 이튿날 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우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족끼리. 전날에는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함 당한 일을 보고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튿날은 보니까 동족과 동족이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시비를 했더니 한 사람이 어제 일을 다 알고 폭로하잖아요. 어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네 관원으로 삼았고 재판장이냐? 난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겠죠?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감쪽같이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은 줄 알았더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로난 줄 알고 이러다가는 내가 쫓겨나고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들 둘을 낳을 때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때가 참에 40년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2의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거기까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왕궁하고 전혀 다른 삶의 환경 여건이죠. 미디안 광야는 양을 치는 곳인데 그야말로 광야라는 삶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옛날이요 고향 생각하면서 왕궁 생각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살았겠죠. 40년 지나는 시간 동안에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난 동안에 모세는요 이전의 40년 동안에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겸손해집니다.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자신을 죽인 시간입니다. 겸손한 시간, 낮아지는 시간. 그 기간이 40년 동안 그 시간이 흘러가요. 고독과도 싸우고 환경과도 싸우고 광야의 그 악조건적인 그런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모진 시간들, 세월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과도 싸우면서 경계서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워서 양을 쳤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왕궁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또 다른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그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모세의 제2 인생. 그래서 성공, 훈련, 그 다음에 성숙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광야의 왕궁에서의 40년이 정말로 오래갈 것 같고 그것이면 다일 것 같고 그것이면 인생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런 기대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인생에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가 할 수 있다. 지혜가 능력이 충만하다. 교만의 극을 이루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실패한 그런 삶이었고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 모세는 완전히 낮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환경을 싸우면서 이기면서 갈등하면서 뭔가 좀 나은 그런 길을 모세에게 보지만 하나도 변화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신 때가 40년 지난 이제 80년 때에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요. 그죠? 그 이후에 읽은 말씀은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 부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내라라는 영광된 사명,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세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믿을만 했고 이제는 내가 보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이름으로 가서 할 때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모세가 그런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3기 인생. 이때는 성숙한 그런 시기입니다. 1단계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세였다면 광야의 생활 동안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다 그렇게 했죠. 다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된 직분,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그때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좀 더 소외되고 저해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때에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됐지만 광야에서 빈손이 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함을 깨달은 40년의 광야 훈련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이제 40년이 참에 그래서 이 모세를 불러서 귀한 사명을 줘요. 여기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텐데 성장기가 있습니다. 훈련기가 있습니다. 성숙해서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여정 속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일찍 깨달았다라면 그리고 좀 더 일찍 변했더라면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졌더라면 40년의 고난의 기간은 좀 더 줄어들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얼등하게 잘하면 그냥 등반을 시켜주고 일찍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 올려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기간을 채워서 모세의 경우는 40년 훈련을 통하고 40년 이제 80년 됐을 때에 사명을 받고 성숙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귀한 사명을 주고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지만 모세가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더라면 40년을 안 채웠어도 됐을 것 아니냔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올반을 하고 일찍 조기 졸업하는 글이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모습 이대로는 정말 내가 어른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아무 의미 있고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할 때, 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할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영광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쓰임 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구조로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우리는 일찍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일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40년 고난의 기간을 훈련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단축되고 좀 더 일찍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그런 직분을 사명을 부여받고 영광된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이죠. 여러분 병도 우리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일도 있고 병도 일찍 발견해 가지고 치료하면 초기에 발견하면 일도 없이 고쳐지는 암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깊어지면은 돈도 고통도 시간도 훨씬 더 낭비하면서 못 고칠 경우도 있고 또 힘들게 고칠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빠른 게 좋잖아요. 빠른 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말과 모습과 행동인가 이거 가지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사람답게 성숙한 성도로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훈련 기간이 줄어들고 짧아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좀 더 어른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좀 더 일찍 결단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훈련 기간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또 일찍 하면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일찍 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성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 어린이의 모습 버리고
그야말로 성숙할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영광된 일을 주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때가 오늘 본문 꼭 40이 되매, 40이 세 번이나 본문 속에서 나오죠. 오늘 이거 7장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때에 때가 차면 40이 되매. 그래서 모세의 이 성장, 훈련, 그리고 성숙, 이 때가 될 때, 이때에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금년에 내내 성장, 성수, 부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요. 이제 이 6월로 마지막으로 성장, 성숙에 관한 얘기는 마치고 이제 7월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된 우리들은 가진 것 그거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이제 전하는 전도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몸만 어른이고 나이만 어른이고 많고 그러는데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기본도 없이 전쟁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 앞에 총뿌리를 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어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빼앗겨버리고 영광을 빼앗겨버리잖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보호받고 도움받고 살던 그 때를 이제 우리도 넘겨서 좀 헌신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제 모세가 이런 성장과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만하면 됐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해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럴 때 모세는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히 모세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로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전에 모세는 어땠어요? 내가 가서 해결하리라 하고 그냥 말로 누구랑 가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가서 너끈히 해내겠지 하고서 가가지고 살인하는 일을 했던 모세인데요. 이제는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완전히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야 비로소 모세에게 영광된 일을 허락하신다. 비로소 이제 모세는 인간다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살았으나 허송세월 다 말하면 가치 없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고 비로소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어린이 같은 유아기적인 그런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변화되고 그래서 어른다운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긴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지식도 힘도 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름 없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모세는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혈기도 죽였습니다. 욕심도 감정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가 무슨 일을 맡겨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빠져보고 일을 맡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훈련하고 성숙해졌을 때 어떤 일을 맡고 또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라는 것 같이 자기 부인,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모세가 주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해낸다는 것을 믿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